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 기억나시죠? 시험을 그때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객관식 답안을 이제 밀려 써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제 성적이 나오셨을 때도 있을 텐데요. 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답안지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안 해서 그렇죠. 인생도 답을 밀렸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이 잘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모스 5장 18절 27절 보면 그 복이 아닌 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탁으로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단락이 이것인데요.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빛이 아니라 예상과 달리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만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또한 그들이 그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 또한 이러한 착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면 부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최종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즉 사람이 사자의 입에서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곰을 만나고 또 겨우 이제 곰을 피해서 집에 갔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어서 뱀에게 물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이제 피했다고 하는 순간 이제 또 다른 재앙을 만나고 또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재앙을 또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요. 강대국의 약해진 틈을 타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또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이제 바로 그때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날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종교생활 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날은 좋은 날이지만 사실 어두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좋아진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의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착각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며 사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자기 세상이죠.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 있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지켜보실 뿐이죠.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제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비행기를 배우려고 이제 초보생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은데 교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사실 나의 그 편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그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소통과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나오는 생각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혹 소통과 합리적 사고를 가운데 나오는 그 생각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이제 더 위험합니다. 물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한 그 행동이지만 또 틀릴 뿐더러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도 착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윗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이 다윗을 멀리 두고 다른 이세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도 이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살면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가 배척하던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배척한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지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더 큰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계속 문을 이제 똑똑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집에 계시다 보면 누가 문을 두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문을 안 열고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누구인지는 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을 열고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 이것이 예의입니다. 또 우리의 양심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 없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죠. 두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뒤로 나와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와 또 그 정의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제 각각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즉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와 성회를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고 갖가지 예물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에 붙이도록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은혜가 그 제사, 제물에 기반을 둔 것이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 희생제물과 소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이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이것입니다. 율법 정신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2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이것입니다. 즉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흐르는 것을 유의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선을 행하라는 겉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그치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나 웅장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제 마틴 루터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그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인데요,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제사가 큰 일입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더 큰 일이다 이것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제사를 온전히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비행기를 다 보셨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수속을 받습니다. 저도 타봤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어디 엑스레이도 찍고 몸 그리고 짐에 무엇이 있는지, 그 몸과 짐에 아무것도 이물질이 없을 때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화해하지 않고 정의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유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서는 지키긴 지키지만 덜 무서워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법이 무서워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둘 다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세상 법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훨씬 무서워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 없는 제사가 근데 오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이죠.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채 나아가는 신앙은 그래서 착각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세상의 불의와 침묵하다가 그러면서 나아가는 신앙은 이제 착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무엇이 비춰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그리고 금식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결단,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모여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또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을 하며 한 가지씩 이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인데요. 그리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의 시초는 겸손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이제 겸손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온전한 겸손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듯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듯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제사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받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참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지켜야 되고 때론 버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참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지름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리고 정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체험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 같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결과가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세상이 되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그랬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또 실현하는 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을 드리며 나온 손길 발걸음 위에 귀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